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동락 주옵소서 티토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함과 속된 욕망을 버리고 현세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방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시어 선행의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고하고 또 꾸짖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은총의 셈인 성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수업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잘 들었으면은 게임 끝이에요. 그때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 까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성사란 무엇인가 그때 배웠어요. 성사란 무엇인가?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딱 정해진 답이 있다 그랬죠.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인간의 수준에 맞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알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기신 표징,
이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 설명된 것처럼 들리지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만질 수 없는 하느님을 만질 수 있게 해준다. 맛볼 수 없는 하느님을 맛보게 해준다. 자, 하느님을 맛본다는 말이 좀 이상하죠? 자, 그때 선생님이 예시로 든 게 있어요. 같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얼음판 위에서 팽이 치는 아이들이죠. 선생님이 그때 팽이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냐고 했어요. 팽이가 어떻게 돌아간다고? 팽그르르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그때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냐고 했어요. 지구가 어떻게 돈다? 지구가 안 돈다죠, 여러분. 지구가 돌면 지금 막 멀미해서 난리 날 거예요. 그걸 느낀다면. 그런데 지구는 사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는 자전 속도가 시속 1667km예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고 있죠. 공전 속도는 초속 29.8km입니다. 자, 여러분 초속으로 어느 정도나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구가 도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오감이 만약 들을 수 있다면 우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아마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어봐라 하면 우리 다 귀머거리가 되고 말 거예요. 그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차원의 존재인 하느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로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성사입니다. 칠성사가 있다고 했죠. 칠성사 여러분 한번 복습 차원에서 선생님이 막 그림을 띄워주면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뭐죠?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 있네요. 예, 세례성사.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성사가 있어요. 견진성사. 또 매일 미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죠. 예,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고해소에 고해하시는 그림이에요. 교황님도 고해하십니다. 예,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이 그림은 병자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마구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인기 연예인 비와 김태희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 두 쌍이 혼배 미사를 하는 장면이에요. 예, 이게 혼인성사. 마지막 이 그림은 우리 교구의 은비오 주교님, 예, 주교님께서 주교품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이것도 성품성사. 우리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가볍게 해 보았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천주교 신자가 새로 시작될 때예요. 세례하거나 어른이 돼서 세례를 받거나 유아 세례를 받거나 개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에 와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분분하시죠. 사실은 한번 세례를 받으면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천주교에 와서 개종할 때 다시 세례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거 천주교에서도 세례 받은 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교파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점. 개종할 때 세례가 꼭 필요하냐 요 대목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어른들이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이게 다 천주교 신자로서 새로 시작할 때 세례 성사를 받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가 미사 참례를 하면서 영성체를 하죠. 우리가 7가지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는 영성체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미사를 보는 경우들이 있었죠. 제주교구도 지난번 3월에 사순 기간 동안 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교회에 가서 미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영성체를 못한다는 거는 천주교 신자에게는 굉장히 그
아픔입니다. 제가 이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옛날 성인 중에 어떤 성인이 그분은 아마 이제 어떤 교회로부터 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분이 받은 벌은 미사에 참여는 하는데 영성체는 못한다라고 벌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누명을 쓴 벌이었어요. 근데 그 누명이 그분이 아니다라고 한마디만 거부했으면 누명이 벗겨질 벌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의 한마디 거부 때문에 상처받을 어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누명이 스스로, 그 사람이 누명을 스스로 벗겨줄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참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운 당사자가 회개하고 이분의 죄를 벗겨드렸어요. 그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미사에는 참여하고 영성체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성인이 나중에 남긴 글에 보면 남의 입에 들어가는 영성체를 뺏어 먹고 싶었대요. 여러분, 선생님도 뭐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미사를 못 드렸지만 이렇게 남의 입에 들어가는 영성체를 뺏어 먹고 싶다라는 심정까지 드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영성체를 하지 못하면서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그 수많은 세월을 버티면서 그 성인께서 저 영성체를 먹고 싶다라는 갈망이 너무나 셌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의 정체성은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미사를 드릴 때 장점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인터넷 미사를 드려보니까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뭐 분심들만 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고요히 미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저도 인터넷 미사를 드릴 때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지만 한 가지 마지막에 신령성체를 위한 기도를 바치긴 하지만 영성체를 못하는 건 뭔가 미사를 드린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사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있는 이유는 성찬의 전례가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약간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의 죄를 인간인 신부님에게 말씀드린다. 이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고해성사는 정말 좋은 말로 하면 극도의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완전히 털어버리는 그 시원함이 있어요. 근데 고해성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뭔가 자기 스스로가 가릴 걸 가리고 피할 걸 피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 그 고해성사를 보고서 해방감을 느끼는 분들 중에 공통된 경험은 뭐냐면 고해소에 가서 이렇게 가려진 상태에서 고해를 하는 것보다 어떨 때 신부님과 얼굴을 앞에 두고 면담하듯이 고해할 때 오히려 해방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내가 가릴 것도 없고 더 이상 나를 숨길 것도 없고 나의 모든 걸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할 때 특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해성사 제가 묵상 지도를 해보면 고해성사에 대해서 딱 고해소에 들어가서 고백하고 나와서 보속한다. 요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해성사는 5가지 단계가 있어요. 5가지 단계가 맨 처음에는 성찰하는 단계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거예요. 짚어보는 수단은 첫째는 10계명에 비추어서 짚어보겠죠. 내가 1계명을 어겼나, 2계명을 어겼나, 3계명을 어겼나 이렇게 짚어가겠지만 10계명을 어기는 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이 10계명을 어길 정도의 엄청난 죄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죄를 지은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을 때의 마음가짐. 즉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신호등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신호등이 내가 죄 짓는 시간에 바로 깜빡깜빡 빨간불을 보냅니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지금 그러면 안 돼라고 양심은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리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동생이 있거나 형이 있을 때 형제 간에 치고받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도 형제가 5명이었어요. 근데 형제들끼리 싸움박질을 한다고 할 때 내 동생을 한 대 때릴 때 때리는 나의 마음가짐이 어땠는가를 생각해요. 물론 때리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리는 행위도 여러 가지예요. 아장아장 기어다니는 물레기인 동생이 촛불을 만지려고 할 때 손 땄지. 이건 죄입니까? 같이 때렸는데? 이거는 내 마음 안에서 이 어린아이가 위험으로 다가가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때린 거예요. 이걸 구타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 동생을 같은 때리긴 때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때렸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찰하는 단계에서 내 마음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흐름을 한번 보고 그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으로 뒤섞여 있다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찰을 한번 하고 성찰을 하고 나면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걸 통회라고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달음이 오고 후회가 밀려오는 게 바로 이 통회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똑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 물론 우리는 아마도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될 거예요. 자꾸 까먹거든. 그리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의 때 타는 존재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와서 달라붙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때가 타는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죄를 또 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심하는 거죠. 10번 지을 거라면 2번 정도만 지을 수 있겠죠. 우리 결심여에 따라. 그래서 드디어 성찰과 통회와 결심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신부님이 사제경을 해주시고 보석을 주죠.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고해성사, 합동 고해성사를 이렇게 지도해 보면 잘 안 되는 분야가 보석이에요. 어떤 게 잘 안 돼서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하냐면 분명히 신부님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안 듣는 거야. 뭐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부님이 뭐뭐뭐 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이번에 선생님이 최근에 고해성사 마지막으로 지도한 게 성모순천 대축일에 고해성사 지도를 했을 때 새로 오신 신부님이 자 1분간 성체조배를 하여라 라고 보석을 주셨대요. 근데 우리 친구가 성체조배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래 보석은 뭘 묵주 빌려줄까? 뭐 이렇게 물었어요. 했더니 신부님이 뭘 하라고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너는 신부님이 뭐라고 했니? 다행히 수많은 학생 중에 성체조배라는 단어를 알아먹은 학생이 있었어. 그래서 이 신부님은 성체조배를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거구나. 근데 우리 친구들이 성체조배라는 단어를 몰랐기 때문에 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사실은 대단히 반성을 했죠. 우리 친구들이 신부님으로부터 받은 보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뭐 묵주기도를 몇 단 해라라든가 뭘 십자가의 길을 해라라든가 물론 신부님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이나 미사처럼 굉장히 힘이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보석을 학생들에게 내리진 않아요. 아마 그 신부님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1분간 성체조배 하세요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가 성체조배라는 단어를 몰랐던 거죠. 성체조배라는 단어 자체를 가리키지 않은 우리 교사들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부터 학생들에게
합동 고해성사 묵상지도를 할 때는 보속이 어떤 게 주어질 수 있으니 귀담아 들으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짐을 했어요. 고해성사는 이렇게 굉장히 실천적인 성사입니다. 그래서 보속까지 모두 끝내고, 사실은 우리 가톨릭 신자는 원래 1년에 한 번쯤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1년에 2번을 권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와 성탄 때. 근데 제주교구는 3번을 권하고 있어요. 부활, 성탄, 성모승천 대축일. 요때 3번은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설령 못 보더라도 요때 판공 때는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고해성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실천적인 성사이고 다른 성사에 비해서 나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실은 중요한 성사이기도 합니다. 혼인성사는 사실은 사랑의 가정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성사예요. 근데 여러분, 결혼식이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결혼하고 웨딩 마치 끝나면 땡이 아니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 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가정 공동체는 그렇게 구성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변모해 나가면서 좀 더 하느님스러워집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진행되어 나간다는 것은 좀 더 하느님이 인간에게 가지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성사죠. 결혼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성사입니다. 성품성사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목자를 위한 성사예요.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 이 성품성사가 있고요. 일반인은 뭐 받기가 어렵죠. 병자성사는 몸과 영혼의 치유가 필요할 때, 그리고 임종시에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견진성사는 천주교 신자로서 성장할 때 성령의 은총으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솔직히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성령의 은총으로 코팅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뭐랄까 떼타지 않게, 좀 더 떼타지 않게, 떼타더라도 금방 씻어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견진성사의 믿음의 그 성장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7가지 성사는 인간의 생로병사,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두 하느님 은총 안에 머물고 하느님 은총에 맡겨드리는 것이 7성사가 해주는 우리 인생에 해주는 선물이자 장치입니다. 성사의 효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의 효력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사효적인 효과가 있다, 인효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을 써요. 어렵죠. 한문을 잘 보셔야 돼요. 사효적이라는 말은 성사 집행 자체가 이미 은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 고해성사 들어갈 때 준비가 잘 안 됐어. 막 뭐 죄도 성찰도 제대로 안 했고 통회도 잘 안 했고 막 판공성사 시간 늦을까 봐 헐레벌떡 가서 들어가 가지고 막 되는 말 안 되는 말 뭐 남의 죄를 막 대신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봤다. 그래도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효적인 효과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준비한 만큼 개인의 심적, 영적 준비 상태에 따라서 은총이 얼마나 오는가. 근데 개신교 쪽은 인효적인 걸 따져요. 사람이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열성을 갖고 했느냐가 은총이다, 은총을 불러들인다 라고 하지만, 우리 천주교에서는 은총은 하느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준비가 안 되었어도 은총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선물이다. 이게 우리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효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여러분, 인요적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선물이 거저 들어오면 그 선물이 귀하겠습니까? 선물이 귀하려면 내가 받고자 갈망했고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이 오면 더 좋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우리에게 합당하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성사 자체, 은총 자체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거는 불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효적이다라는 말을 성사에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성사는 그 자체로서 은총이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끝기도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도에 인도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